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기를 원하나오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 누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고백 같이 할 텐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그분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나의 영광 되는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중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앉으시사 주님께서 다스리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만 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구세주에 흘린 그 봄의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들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하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에도 아직 이렇게 날씨가 뜨겁지만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었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또 수많은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근과 또 자연재해와 아버지 등등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해결 방책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아름다운 지구를 남겨주셨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욕심 때문에 이 지구가 점점 아버지 더 어렵게 되고 올여름에는 유달리 더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지만은 오직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나라를 그 흑암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사 이 땅에 광명이 있게 해주시옵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강한 나라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또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일으켜주셨음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선교국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오며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지금까지 70년 이상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0년 이상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켜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으므로 했지만은 가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지방에 꼭 필요한 교회도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또 목회 청빙으로 인해서 아버지 잡음 없이 잘 끝날 수 있었음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갈 방향은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아버지 20년 이상을 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수고를 너무나 많이 하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이 인생으로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아 있는 우리들은 더 합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조이필 목사님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버지 조이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참석하고 싶어도 아버지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에는 꼭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 다 맡겨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제 사랑나는 바자회에서도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교회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셔서 아마 피곤함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참 좋은 조건인데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주제는 8장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은 길게 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우상의 신전이 만연했던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우상의 신전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을 좀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즉 제사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 제물은 축제처럼 나눠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에 잔치집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잔치 음식이 무당이 와서 구슬한 음식이건 뭐건 상관없이 일단 잔치가 벌어졌던 음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전에 이 우상의 신전에 나아가 음식을 먹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딱 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우상의 신전에 나아가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지식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MBTI라는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검사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검사를 이 목사가 되기 전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해봤는데 조금 바뀌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MBTI 성격상에서는 T와 F로 좀 분류됩니다. T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지적인 부분이 좀 발달한 사람을 뜻하고요. F는 그것과 상반되게 감정적인 부분이 좀 발달된 사람들을 뜻해요. 저는 T가 강할 것 같아요? F가 강할 것 같아요? 누가 T라고 이렇게 숨도 쉬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T예요. 제가 알아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 T라는 점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감히 F가 제 안에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성도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 점수에서는 T와 F가 꽤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여전히 백분율을 따지면 6대4 정도로 이제 T가 조금 우세합니다. 하지만 1도 안 나오던 사람이 4씩이나 F가 나왔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왜 이 T와 F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지식이 T에 해당되고요. 사랑이 F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러 가는데 T, 지식을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F, 사랑을 따라서 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MBTI로 말씀드리면 T는 교만하고 F는 덕을 세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역시 그리스도인은 지식보다는 사랑이야. 물론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보다는 사랑이고요.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같은 고린도전서 안에 13장 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랑을 최고로 생각하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식보다는 사랑이 앞서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사랑을 당연히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는 지식을 완전히 괴멸하다시피 무시하면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 사랑 따라서 나오셨어요? 지식 따라서 나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랑을 따라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좋지만 지식을 완전히 괴멸하다시피 해서 성경 공부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피해갈 수 있는 구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 지식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오늘 설교의 대지로 좀 다뤄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지식이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의 한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한계를 살펴볼 거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에 자신이 이제부터 장황하게 얘기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서두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끝에 아노라에 성도님들이 방점을 두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이 지식이 가져오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의 1월 성신이나 그 아무 것에게나 가서 경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한 분뿐이다라는 이 지식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죠. 지식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이렇게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상은 무엇이라 얘기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상이요, 이 nothing이 왜 something, 그 무언가가 되죠? 그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해소해야 될 우리의 이 종교적 욕구를 쓸데없는 것에 해소하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교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차고 넘치는 종교성을 소비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나아가죠. 그들에게 그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무언가예요. 즉 지식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이 지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분명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우리처럼 사랑을 최고로 여기면서 지식을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은 분명히 바른 지식이 한 몫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식은요,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와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지식은 먼저 뭘 알려주죠? 우리의 뿌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바른 지식은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즉 자신의 뿌리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순간적으로 볼 때는 인생을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이 들이닥치면 금방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른 지식을 알기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잠잠하고 기다리죠. 이것이 뿌리와 나아갈 방향을 아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기자들은요,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따라서 나아간다 혹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지만 이미 그 말을 할 때는요, 그 이면에 이미 지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사랑이 최고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지식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식은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서 사랑 다음으로 찬밥 대접을 받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생각에 매여서 성경 공부를 등한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울 필요가 없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뭐 학생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왜 배워야 하냐.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읽어서 깨닫는 것은요,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더 이해가 되고요. 배우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됐지라고 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하셔야죠. 제가 6년간 사역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했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왜 우리 남자분들은 물론 직장 때문에 이제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내가 직장 때문에 좀 저녁에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요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피곤할까봐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피곤을 염려해서 그런 부탁을 전혀 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성장반 때는 그 유튜브로 녹화까지 한번 했어요. 강의 전체를. 혹시라도 어떤 분이 오셔서 나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유튜브 강의 동영상이라도 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역시 아무도 저에게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천국 가야 요청을 하실까요? 배우셔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배운다라는 게 물론 좀 이게 누군가에게 배운다라는 게 자존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식이 가져다주는 이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은 왜 한계점을 자꾸만 보여줄까요? 첫 번째로 지식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2022년 8월 21일자 그 BBC 뉴스에 아주 좋은 기사를 하나 좀 봤습니다. 이제 실험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기사로 만든 건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나는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을 과신하게 하는 지식의 착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했던 것들을 소개하는데요. 뭐 다른 것은 다 각설하고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졸업한 지 좀 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그 연력학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엔 그거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설명을 요구하면 생각만큼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전공을 했는데.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런 기억들이 점점 지워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지식을 잘 소유하고 있고 여전히 그 지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성도님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종교 서적은 아닙니다. 신앙 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그 연력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이거든요. 좀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곳에서 그 덜한 질서가 무질서한 곳에서 덜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거라 이 책도 금방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집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기억을 자꾸 떠듬떠듬 앞에 걸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내가 그동안 이 신학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그동안 계속 장악하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의 것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 역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식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알지 못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게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금방 검색을 하잖아요, 지식을.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이 또한 내 지식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착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이 가져오는 한계는요.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알지만 그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은 그 아는 것마저 이 실험을 통해서 보면 잘 잊어버리고 마치 여전히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읽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 즉 여기서의 지식은 아까 읽었던 8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고 있는 사람은 신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글을 읽으면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다 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기로 그 양심이 타격을 받나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 양심은 또 강화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심은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혹시 모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남아 있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손흥민을 아는 것,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인가요? 단순히 아는 지식인가요? 단순히 아는 지식이에요. 왜 그렇죠? 제가 손흥민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가 축구 국가대표고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의 삶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죠. 단순히 아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요, 경험적 지식을 뜻해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자마자 세상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한 번에 끊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된 습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우상을 따라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경험적 지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자들은 사실 성도들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런 습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여전히 그 행동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제사를 드리곤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물을 먹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우상에 나아가서 제사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바쳤던 제물들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걸 먹은 거죠. 그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먹으면 큰일 나나요? 그 먹으면 갑자기 우리 목 이러면서 쓰러지나요? 아니, 맛있어요. 예. 드셔도 돼요, 안 돼요? 네. 드셔도 됩니다. 예. 음식이에요, 음식. 예. 드셔도 되세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왜 그런지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일단 모든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예. 그 왜 안 되세요? 그런데 이들이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이들의 주장이 바로 이 8절에 나타납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8절 읽으면 아멘이죠. 예, 우리가 뭔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데요. 우상의 제물, 거기에 바쳤던 그 고기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각종 추악과 잘못된 정욕들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8절에서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에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했을까요? 거기 가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삶의 일부분이었다고. 거기 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거래처가 생겨요. 성도님들은 안 가시겠어요?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겠지만 사업이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셔야죠. 가셔서 교제를 나누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아니, 거기 그리스도인이 가서 먹으면 되냐? 왜 안 되냐? 이것이 계속 논쟁을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식을 극대화한 겁니다. 어떤 거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쩌지 못한다. 이 음식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 먹어도 상관없죠? 네, 여전히 못 드시는 음식이 혹시 계시나요? 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지식을 극대화해서 나아갔습니다. 즉 이들이 따라갔던 건요, 지식의 논리를 따라갔던 거예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아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죠? 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은 지식을 따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을 뛰어넘는 개념,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교회의 열심인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또한 거기에 동참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들이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까지 함께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들에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고 내가 먹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니지만 그러나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제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어제 바자회 때 추첨을 하는데 치킨이 3마리가 당첨이 됐어요. 물론 이제 식구가 많아서 표를 이제 5식구다 보니까 5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 3장이 당첨이 됐어요. 저는 안에서 주보하느라 이제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우리 딸들이 들어와서 아빠 또 됐어, 아빠 또 됐어 자꾸 3마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 1마리 먹고 첫째랑 둘째 1마리 먹고 아내랑 막내 1마리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나 보구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죠. 그리고 아니 정당하게 추첨을 통해서 얻은 건데 3마리 다 들고 가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 지식의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발동이 됩니다. 아니야. 그래서 2마리는요 다른 가정에 줬어요. 뽑히지 못한 가정에 그 이레네 그 가정에 하나 주고요. 여기 우리 가온이 아온이네 김혜근 집사님 우리 가정에 또 하나 줬습니다. 제가 지식을 따라서 3마리 다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나요? 내가 뽑혔는데요. 하나님 뽑게 해주셨는데 그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나요? 그러나 지식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최고인데 지식을 아예 무시한 사랑, 이것은 또 다른 반작용을 납니다. 지식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익이 있고 중요해요. 그 바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으신 거예요.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 가모니솔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이 사랑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안 넘어가십니까? 이단들 사랑 되게 많이 있는 것처럼 잘 포장합니다. 특히나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와서 따뜻한 말로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혹 넘어가죠. 물론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제 그 순간에도 티가 발동이 돼서 전혀 그런데 넘어가진 않지만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지식이 중요한 거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옳은 것만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다 옳은 거니까 내가 뭘 하든 다 내 자유야, 다 내 권리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가 있어도 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원리를 삶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려면 뭐가 제한되어야 되죠?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2가지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이게 가능하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우리의 육체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려면 우리의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내 자유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투자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거는 이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약은 가만히 보면 은혜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지식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고 그 제약을 따라서 사랑의 원리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주의를 아마 성도님들보다 더 잘 안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드셔서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죠. 이게 제약입니까? 은혜입니까? 제 속에서는 그래도 제약 아니냐라고 저도 나오고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많은 연약함들, 또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방향을 따라서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건강이 있죠. 건강이 제약을 당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권리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집어 보면 또한 은혜예요. 그걸 권리를 다 주장하지 못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쏟게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바른 지식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식은 분명히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끝까지 주장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가진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을 따라 하늘로부터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럴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럴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리를 제한하시고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옳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만 무조건 나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따라서만 나아가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단 그 너머에 옳고 그름을 넘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그 지식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추석 연휴 예배 관련해서 성도님께서 보시고 또 예배에 관련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지식의 옳고 그름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그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